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제 보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죠. 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 따라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그래서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 믿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가 곧 오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말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 오십시오, 그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십니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회개가 항상 전제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는 해놓고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미 이제 회개가 된 거죠. 또 뭐 구원받으려고 회개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자는 잘못했을 때 지옥 보내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는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 거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가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 좀 있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맞으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는 세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받는 자들은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지금 세례 받았는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 것을 알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러 야곱더라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지금 이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이거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 못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요. 이 세례는 역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간증하는 건데,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죄의 종도라는 옛사람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고 나오면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응? 이제 나는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나는 죽었고 올라오면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는 이 영인 이 성령을 쫓아 나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응? 자기의 삶에 그 예수님만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중요한데 역시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세례를 이제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난 예수님과 그 죄에 대해 죽었고 난 예수님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이 또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백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더니 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걸 보러 왔어.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나름대로 이제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아주 옳다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세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자입니다. 이 고백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고. 이 말 듣고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좀 인정하면서 구원받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막 물속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역시 이 죄인들 이제 좀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물세례하는 의식이 어떤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경하러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완전히 그 심령이 달라요. 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들은 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주 목이 곱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 죄인이라고 하면서 물속에 들어간 자들을 판단하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구경 삼아 오는 자들인데 그런 이제 바리새인과 세두개인을 보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거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독사 말 그대로 독 있는 뱀.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도는 뭐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죄인의 심판하는 것을 그런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라. 누가 가르쳤을까? 원수 마귀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 원수 마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진도하는 것을 피하는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선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두관들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그랬잖아 말이야. 그 여기 너희는 많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인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남의 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도 된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지금 뱀을 통하여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범하고 에덴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를 그들의 주인이 두고서 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종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약속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하지 않고 마귀 말 듣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 잘 지키는 거야. 선한 일하는 거야. 착한 일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정말 회개하고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물세례 받고 있는데 아주 죄인들 하는 짓 보자 말이지. 판단한 마음을 가득 안고 지금 이렇게 이상한 눈빛 보면서 말이지. 그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지금 그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금 마귀 자식이야, 마귀의 종이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지금 마귀에 따라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진노가 피해지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온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지키면 되겠지만은 죄가 있고 연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약속 따라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 심령에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로를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갖다가 좌우인방 문설주에 딱 뿌렸을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유월한 것처럼 우리를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그때 예수 피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는 진노하는 그 진노 심판에서 우리는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율법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위,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공적들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어요.
열매를 우리의 의로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의로 뭔가 교회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의로 뭔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충성 봉사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많이 암송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윤리도덕적인 그런 선한 것들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로 가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놓였으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이 8절의 열매를 이렇게 곡해하게 되면요,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이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의로 뭔가 선한 일들을 하는 건데, 가만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못 맺었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하기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였어? 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였어? 그러면은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불구덩 속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빠져라,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거 그냥 정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정죄 가운데서 또 회개하겠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 내일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내일은 또 이렇게 뭐 교회 생활 잘하려고 그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일은 세상에서도 뭔가 남을 도와주려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뭘로? 내 의로. 근데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서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우리의 의는 전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은 다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곡해하게 되면은 합당한 열매 맺었는데 못 맺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좋은 열매 맺을게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좋은 열매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랬어. 또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은 될지 몰라, 2월 달은 될지 몰라, 3월 달부터 또 안 돼. 작심 3달이야.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막 이렇게 있는데, 또 연말 되니까 목사님들이 또 이 말씀 인용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않았으면 찍어 불에 던지옵니다. 잘못한 걸 회개하시고 또 합당한 열매 맺도록 지금 마음을 정합시다. 신년을 맞이해서 그러면 또 그때 잘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새해는 진짜 그리고 가만히 내용 들어보니까 새해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해는 성경을 정도 12번 하겠습니다. 새해는 뭐 그냥 암송을 몇 번 하겠습니다. 새해는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거, 그 작년에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 열매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거짓된 어떻게 보면은 수레바퀴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한 열매나 예수님이 이제 말한 열매나 그것이, 예수님이 또 열매를 말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하는 대상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율법 잘 지켜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법 잘 지켜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충성봉사 잘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구로부터? 그의 아비, 그들의 아비 마귀로부터 잘못 얘기 듣고.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막 그러면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똑같은 말씀에서 아름다운 열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행위, 우리 어떤 교회법 잘 지키고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에 착하게 살고 선한이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 믿는 것. 세례요한이 말한 열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뭐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면은 당연히 지옥 불에 가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열매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아닌 게 이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막 잘 읽지도 않고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거의 다 외웠어요. 사두개인들은 거의 다 외웠다고 그러죠. 율법 613가지 계명. 그리고 외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진짜로 지켜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613가지보다 더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 계명,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강한 계명들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경보소 들어가려고 그러면 100k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율법에 가령 경보소 들어가려면 100km 넘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느냐, 100km보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경보소 들어가면은 거기 가려면은 90km 넘으면 안 된다, 혹은 80km 가면 안 된다, 혹은 70km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그랬어요. 100km가 아니라 50km, 60km, 70km, 80km, 90km를 안 넘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율법보다 더 아주 강력한 법을 스스로들 만들어 놓아갖고 그 법을 지켜서 결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열매 없으면은 불에 간다. 요즘에는 신정 바리새인 노릇, 신정 마귀로부터 온 잘못된 이 다른 복음, 예수 믿어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들이 말하는 열매는,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착한 일 해야지, 율법 잘 지켜야지, 선한 행위가 없으면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오려 사는 저 모습,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구원에 확실한 말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100% 지옥 갈 거니까 열매를 내라, 성화되는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깔라고 그거 목적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신은 마귀에 속아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선지자라 봐. 양의 옷을 입고 그랬잖아. 양의 옷을 입고. 외적인 행위로 보면은 이들은 진짜 거룩한 자라니까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들, 창기들 그 비유하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세리들 말이지, 가슴 치면서 불쌍해서 하는 그들을 보라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자기의 선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그럴까요? 안 그랬다까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요, 우리는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빠지지 않고 내고 교회 맡은 바 직분에 충성 봉사 잘했거든요. 새벽기도 나아가서 아주 밤새는 철학기도 참석한 사람, 철학기도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원 가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이에요. 광명한 천사의 겉으로는 굉장히 선함을 보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이거 오해 없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그냥 노아 시대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맨날 죄범한 행동만 범하고 사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 많았어요.
종교개혁 시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은 아예 예배 자체가 없고 교회 자체가 없고 뭐 찬송하는 찬송도 없고 찬송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도 종교적으로 내 의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 얼마나 많았어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지금 몇백 년 지은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초현대식 어떤 건물에 비해 꿀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헌금을 냈으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행위로 뭐 어떤 그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어떤 그런 행실을 열매로 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상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진하는 자니라. 그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겉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의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마귀가 준 그 잘못된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 지금 선행을 행하면서 스스로도 구원받을 줄 알고 자기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지옥 가고 이제 순전하게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사는 자들도 동일하게 지옥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장님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오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도 여기 보니까 열매로 알아야 하는데 열매로.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열매라는 게 이 열매라는 게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열매는 복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하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하면 죽을 자입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우리 회개하고 오직 예수 믿으십니다. 그 믿음만은 삽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열매 있는 자예요. 그게 참 주님의 보내신 선지자야. 참 설교자고 참 목회자라고.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지.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 맺는 법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예요.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나도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란 말은 나쁜 나무. 그러니까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찢겨 불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선행을 하는 그런 것들, 다 이게 나쁜 열매예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지만은,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열매가 뭐냐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자꾸 부인시키고 열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낸 그 열매, 율법 잘 지키고 있냐? 교회법 잘 지키고 있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냐? 자꾸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지옥 가는 것 이유는 물론 죄로 인하여 가진 거지만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 사실은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할 때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의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뭔가 교회법 지키려고 뭔가 좋은 행위를 해서 그 공덕으로 말려면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면 나를 믿으라. 그래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한복음 3장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도.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풍을 보고 독사자였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은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걸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해갖고 착한 데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누가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마귀 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했을 때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막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규례법 잘 지키고 뭐 윤리도 잘 사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뭐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겠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9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인 것은 아무 소용 없어. 육신의 자녀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택함 받아도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방이라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돼.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없다면 얻었는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않아도 선민은 아니더라도 성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아브라함이 간 그 낙원에 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이들의 뿌리는 지금 마귀로부터 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잘 지키니 난 구원받는다. 선을 행하니 구원받는다. 이런 마귀가 준 잘못된 이론을 이제 믿음을 딱 두고 그런 거에 믿음을 딱 두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딱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 발등에 있는 겁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지금 그들을 정죄하는 데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마귀가 준 이론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선의 행위를 보이고 양의 옷을 입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너희 스스로도 지금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잘못된 거는 지금 빨리 회개해. 지금 도끼가 안 보이니 도끼가? 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안 보여? 심판의 불이 안 보이냐고. 너 지옥 불이 안 보이니? 지금 너희들을 오라고 그러잖아. 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들 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적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 이렇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깔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들이 잘못된 길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고 빨리 약속한 메시아께 돌아오라.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라. 응? 그리고 결국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예표하는 그 피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땅히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짐승이 죽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듯이 이제는 약도라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와갖고 그 피 흘려서 하나님이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죽을 우리들을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죄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예요. 10절이. 근데 이거를 자꾸 그냥 요즘에 행위로 자꾸 이걸 얘기해. 좋은 행위, 선한 행위. 그냥 이런 열매를 말하면서 그걸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사실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알겠죠? 여기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 여기 찍어 불에 던지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서 이 열매가 없어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 어렵다 하고 예수 거부하고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너희들은 그런 의미로 말하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그런 의미로 말하면 너는 좋은 열매가 없다. 넌 열매 하나도 맺은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말해도 아닌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럽니까? 좋아. 그럼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똑같은 대상에게 말합니다. 거의 선지자들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잖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잖아.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법대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말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다는 것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좋지 않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열매고 열매 없는 나무고 좋지 않은 열매 맺는 나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 보면서 정죄받지 말란 말이에요. 나 열매가 있나 없나? 없어. 또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옥 가게 하는 거 아니야? 구원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그건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열매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차분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어서 성령의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우리가 본 열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한 열매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열매와 달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열매. 물론 그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이제 구원받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열매 맺은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지는 거죠. 심판에서. 예수 안 믿으면 열매 없는 거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니까 돕게 찢겨서 불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으로 맺는 열매인데 이건 말 그대로 성령이 맺혀준 열매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열매 맺으라고 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 따라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그분의 소원함 따라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맺혀준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매 맺을 것도 없어 사실은요.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했는데 회개 합당 열매. 엄밀히 말하면 그 열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와갖고 거기에서 정말 이제 그렇게 비춰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하는 충성, 오늘 절제, 이거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성령에 이끌리면 돼. 그러니까 열매 맺도록 노력하라, 열매 맺도록 하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복음 예수 믿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얼마든지 구원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나타내라 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 열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그 열매를 맺히라고 하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자답게 좀 살아내라고 하니까. 성화된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 독사이자 핵들에 그렇게 전하면은 제가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버전으로 마귀가 준 이론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회개 열매 없는 이제 좋은 열매 아니면 이제 찍어 버린다 할 때 그 열매 좋은 열매 매라. 열매 있으라 할 때 그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것도 하나님이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구원된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의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요.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갈 길을 비춰주셨을 때 그냥 성령님이 내 손을 이렇게 이끄실 때 그냥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면 하면 돼. 성령님이 보여준 길로 그냥 가면 돼.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이 사실 맺게 하는 열매죠. 나는 성령의 이끌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과 보조를 맞춰라.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게 산책하다는 의미거든요. 같이 가자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산책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같이 얘기하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둘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지금 산책하는 거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서로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한 사람이 가는데 뒤로 가던 건지 빨리 가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조 맞춰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그게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쫓아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가신다고요. 성령님을 나의 길잡이로 두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두었잖아요. 내가 살면 죄 범하는 거 알잖아요. 의의 길 인도하시려고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그걸 인정해야죠. 그러면은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 못 쫓으면 죄를 범하니까 육체의 종에게 빠지니까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준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보조만 맞춰드리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자유한 거라니까요. 이게 자유한 거라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지켜드리고 또 교회법을 잘 지켜드리고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또 교회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제목을 정해줘. 구원받았다 다 사는 것은 얼만큼 성경 통독하게 되고 얼만큼 성경을 쓰고 뭐 이런 거 전도 얼만큼 하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이런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된 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종의 먹을 매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삶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왜? 내가 했으니까. 내 의로 한 거니까. 그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살다는 게.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맡겨요. 우리에게 맡겨봐서 실패하니까 우리에게 말씀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쫓으면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삶이라고 인정한다니까요.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으로 간다니까요.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과 교통속에서 이제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그럼 육신 나라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 개똥 열매, 소똥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혀준 열매. 어떻게? 순종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가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갖고 나무 뿌리에서 나무를 통하여 주는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서 좀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 인도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어떠함이 딱 나타나요. 주님의 온유함도 나타나고 거룩함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성령님과 예수님만을 높일 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공지도 안 하죠. 근데 내 의로 말이지 조화를 만드는 거 조화. 진짜 꽃 아닌 이 가짜 꽃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드는 거 내 의로 하면은 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의로 막 산상순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의로 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 의로 막 해버리면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 같아 그러면 역시 나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은근히 자랑한다고. 내 의의 끝은 내 자랑. 하나님의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의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끝은 예수님 자랑. 그래서 열매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라. 제가 사실 또 이렇게 한 게 오늘 극동방송 되는데 어떤 분이 막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곡해서 하더라고. 아까 그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지금 도끼로 발단시킨다고 그랬지 않느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11주에 또 진짜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무수하게 이런 게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걸 모르시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걸 잘 알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거 알고 알아서 회개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절대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물론 정말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는 것도 우리가 살아내서 열매 맺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은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알고 내가 회개합당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조그만 죄를 범하면 지옥 갈까봐 쓸데없는 그런 정죄 가운데 뭐 회개하고 또 내 의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기장 쓰듯이 말이지.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같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고백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말한 건 끝났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과 동행, 정말 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음으로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많이 나타나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